기도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기도의 사람. 우리가 지난 주일은 40일 작정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 했는데, 우리는 40일 작정 기도에 이미 들어오고 있는, 이미 또 정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자신을 우리가 부를 때에 나는 기도의 사람이다, 이것처럼 확실한 은혜가 없어요. 아무쪼록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재미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기도의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건 많이 있죠. 전 세계에 이렇게 크루즈 됐던 동영상들을 보면은 아름다운 도시도 있고 아름다운 명소도 있고 아름다운 여러 가지 산도 있고 또 강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바로 뭐냐? 역사 이래로 16세기에 그 독일의 유명한 화가 딜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딜러라는 사람이 두 손을 딱 모으고 기도하는 것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그림. 근데 그 그림 자체를 보면은 예쁜 손으로 그린 것이 아니에요. 아주 굵고 뼈마디가 앙상하고 이렇게 빛이 우뚝우뚝 솟아있는 그런 기도하는 손인데, 기도하는 그 사람의 그 당사자가 바로 누구냐면 딜로의 친구였어요. 두 사람이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학비가 모자라가지고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공부하고 나중에 공부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딜로가 공부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친구가 이미 나이가 먹었어요. 공부할 시간표를 다 늦어버렸어. 그러나 너무나도 잊을 수 없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 친구의 집에 갔더래요. 가서 보니까 이 친구라는 사람이 두 손을 탁 책상 위에 올려놓고 기도하더래요. 이거를 가슴에 담아가지고 뭉클한 마음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이 될 수가 없었던 사실이죠. 최고의 그림이었습니다. 모든 시대에 여러 가지 작품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 기도하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기도하는 손이 있다고 한다면 그 손은 아름다운 손입니다. 손 가지고 어떤 사람은 대학생을 때려 죽인 사람도 있더라고요. 칼로 무분별하게 손 가지고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물딜로의 친구는 기도하는 손이기 때문에 그 손 자체가 볼품은 없어도 아름답다, 이렇게 호평을 받아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느 편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편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의 손에 뒤에 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가장 보배로운 사람이에요. 주님이 찾고 찾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손을 모으고요, 사무엘이 그림을 보셨잖아요. 그와 같은 기도의 손. 이 기도의 손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기도의 손은 응답을 받지 않을 수 없어요. 바로 응답이 바로 와버립니다. 기도하다가 해처리하고, 기도하다가 이것저것 생각하고, 하다가 말다가 염려하고, 이런 사람은 기도 응답 받을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기도는 일심입니다. 두 가지 마음이 아니라 한 가지 마음입니다. 한 입에서 두 말이 날 수 없고 한 우물에서 두 샘물이 날 수 없듯이, 쓴물 단물이 날 수 없듯이 우리의 입에서는 단 한 가지가 나와야 돼요. 주여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크게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기도는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맘먹기에 달렸습니다. 내가 기도할 것인가? 내가 아름다운 사람 될 것인가? 내가 가장 존귀한 사람 될 수 있단 말인가? 조건이 없어요.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못하다는 반대의 말은 더럽다 말이 된단 말이거든요. 더러운 인생을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네게 복이다.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나가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이와 같이 상층점을 찾아가지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살 때에 그것보다도 행복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시편 48편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에게 내 영혼을 맡기는 겁니다. 스데반이가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아무나 맡기면 되겠어요? 지옥 가버리지. 분명히 이것만큼은 사실적으로 확실하게 맡길 뿐이 맡겨야지. 그렇지 못하게 되게 되면 우리 예수 믿으나만 허망한 인생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할 정도로 내 마음에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담력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 우리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 보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전부 다 오늘까지 지켰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가요? 하나님이 함께 한단 말이거든요. 우리 인생살이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재앙, 저주, 고통 이런 모든 제 아래 있는 모든 법들이 다 무너지기를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마음에 소원들이 다 있지요. 소원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다 소원이 다 있는데 어떤 사람의 소원이 있는데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인가? 다 소원이 다 있잖아요. 이렇게만 됐으면 쓰겠다, 이 정도 됐으면 쓰겠다 하는 한계까지 다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이미 다 그런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시편 37편 4절에 이런 말씀 썼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네 마음의 소원, 이 소원은 마음에 두고 살잖아요. 이 내 마음에서 품고 있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얼마나 확실한 응답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지할 필요 없는 거, 개설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딱 주께서 하신 말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때문에 이 말씀 내가 마음으로 탁 받아가지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어떻게 하면 기뻐하지? 히브리서 10장 11장 6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가 계신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주신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내가 믿을 때에 이 믿음을 늘 고백하고 이 믿음을 늘 우리가 찬송하고 늘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앞길을 인도하시고 내 뒷길에 이렇게 참 정리하지 못한 그까지 다 해결해 주시고 내 모든 삶의 평탄한 길, 순탄한 길, 형통한 길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면서 인도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목소리로 내가 내 중심을 바쳐서 그야말로 한 번도 그려보지 못한 사람 기도 한번 그 맛을 한번 봐봐요. 인생이 한마디 말하면 흐트름이 없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살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런 기도를 우리가 못 하고 살면 되겠습니까? 길이 있고 답이 있다는데, 확실한 증거가 있고 확실한 응답이 있다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 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없인 여인과 똑같은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믿고 고백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말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 심사를 통촉해 주신 분이 오직 전능하사 천지를 만든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귀신이 우리 기도를 들을 수 없습니다. 남의 아비는 기도 응답이 없어요. 내 아버지만 반드시 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을 주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것으로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귀신 장난입니다. 귀신은 반드시 응답을 줄 수도 있어요, 귀신같이. 그러나 귀신은 줬다 뺏어가 버립니다. 하나 주게 되면 100배 이상 뺏어가 버려요. 내 가정에 있는 것, 내 삶 속에 있는 것, 내 영혼 속에 있는 것, 내 마음 속에 있는 것까지 전부 다 영적 문제 딱 심어놓고는 귀신은 이유 없다라게 된 걸 벌써 책임 안 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내용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스가랴서 4장 6절을 말씀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힘으로도 할 수 없고 능으로도 할 수 없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될 수 있느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이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야말로 엄청난 기도를 해서 응답 주시려고 해도 준비가 다 됐어도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보니까 주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은 기도해야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열쇠예요. 이 셋대가 잠겨지게 되게 되면 아무것도 우리가 막막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키가 있거든요. 맞는 키, 전능한 키가 있기 때문에 이 기도의 키를 가지고 어떤 거 여러분들이 입을 벌려서 기도하게 되게 되면 나 여호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반드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약속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나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 통하는 나의 모든 믿음 속에 상상할 수 없는 모든 마음의 소원들이, 마음에 가장 바랬던 그런 모든 소망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 신앙생활하는데 믿음도 있어야 돼요. 또 천국 갈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날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사랑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실전에 살아서 역사하는 존재가 있어요. 100만 명의 우리나라의 무당 움직이는 귀신들, 전 세계의 모든 무당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신가요? 일본, 중국 같은 데 꽉 차버렸어요. 전 세계의 모든 사이비, 우상, 미신, 귀신 성경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알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을 통체적으로 총괄하고 다스리고 있는 플랫폼이 있어요. 컨트롤 타워가 있습니다. 사단의 왕국입니다. 이 사단의 왕국에서 그야말로 사단은 시대토록 졸지 않고 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습니다. 오는 사처럼 삼킬자를 찾기에서 끄는 혈안을 벌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모든 전쟁의 유발자가 바로 누구냐? 사람이 아닙니다. 귀신들이에요.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문제가 따지고 있는 정치가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전부 다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정자들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세계 모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들이 잘못되게 선택하게 되면 인류가 망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뭐 해야 되지요?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 기도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없습니다. 우리 이런 중요한 기도의 무기를 갖고 있으면서 활용하지 못하게 되게 되면 사단에게 속고 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요,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막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겠지 않겠어요? 난데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난데없이 급한 일이 또 생긴다. 기도하려고 맘먹고 있는데 안 되게 만들어내 마귀가. 이래저래 핑계거리를 심어줘가지고 기도를 한 번 못하고 두 번 못하고 영원히 못하고 마는 걸 수 있어요. 기도가 또 늘어나지 않습니다. 기도 이렇게 계속 되지를 않습니다. 중단되고 말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절대로 여러분들은 속지 마세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내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마라. 왜? 누가 그런 소리 했겠어요? 사단이 제일 많이 속아본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씀이죠. 사단에게 속고 또 속게 되면 남는 것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부질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초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우리가 막가파 인생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이처럼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보니까 만불의 마지막 때 갖고 와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느꼈다니까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마귀한테 속아버려.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도 엄마도 속고 아빠도 속고 뭐 부모도 속고 다 속고 있기 때문에 후대도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수준에 다 똑같이 속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았던 베드로가 우리 속지 말자. 오직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뜻을 전해서 위에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예수 안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안착을 하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보게 되면요, 귀신은 이길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구한다고 이 귀신 못 이깁니다. 천도제를 지낸다서 절에서 천도제를 지낸다고 귀신 못 이겨요. 다 절에 있는 중수도 전부 다 수리가 다 됐죠. 다 굽어 있지 않습니까? 눈을 제대로 못 뜨고 살아요. 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보면 깜짝 놀립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내빼버립니다. 전라도 말로. 이렇게 하면서 마귀들은 길을 못 쓴다니까. 이 인생에 아무리 악랄하고 악한 귀신이랄지라도 이 험한 귀신이랄지라도 귀신을 잡는 무기에 딱 하나 있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이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어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또한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는 귀중한 축복이고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다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누구 뜻이지? 하나님 뜻을. 마귀는 우리들에게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놓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임하여지지 못하도록 마귀는 역사를 그렇게 합니다. 삐치게도 만들고 오해하게도 만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병을 갖다 줘요. 마귀 병을 갖다 줍니다. 이 마귀가 갖다 주는 모든 병마를 전부 다 예수 이름으로 꺾어버리고,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다 여러분들이 천대까지 은혜 받기를 바라고 천년의 응답을 받기를 바라고 천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두 번째 보겠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는 말인가? 여러분 기도 되게 잘하시잖아요.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 있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를 잘할 수 있다는 말인가?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는 우리를
이야기했어요.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겠어요. 믿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믿고 구하는 것, 진짜 내가 기도를 하냐?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이야기지요. 확실히 내게 이룰 것이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몇 번이나 약속해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마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9장이다.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하니까 중풍병자가 세상 의학으로 못 고친단 말이에요. 지금도 못 고치고 있지 않습니까? 중풍병을 의학으로 안 돼요. 그런데 2000년 오죽 그렇습니까? 갑자기 잠자도 일어나다 보니까 중풍이 아파서 반쪽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잠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 사지가 괜찮네, 건강해서 이사들 목 딱 돌려보시고 그때만 여러분 행복하세요. 주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건강 주시고 이렇게 걷게 하시고 이렇게 한쪽 일상해 봐요. 나 그런 사람 보면 짠하더라고요. 보니까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중풍병, 뇌인탕으로. 그래서 아침마다 확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이렇게 내가 건강해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 9장에 나왔던 이 중풍병자 보세요. 자다가 일어나서 보니 중풍이 들어버렸어. 이렇게 해가지고 반쪽으로 못 쓰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전혀 못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사람도 있더라 보니까 또 이런 사람도 오래 삽니다. 집안 식구가 다 병들어버려요. 이처럼 중풍병자라고 해서 치명적인 병 중에 최고의 악순환된 병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백방으로 노력해보고 노력해봐도 이것은 못 고친 병입니다. 어느 날 낫다 또 글쎄 또 이젠가 또 재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사지백치가 온전하지 못한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내가 주여 병 낫기를 원합니다. 나를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내가 그토록 간청하고 내가 그토록 원했던, 내가 소원했던 이 소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냥 네 마음에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내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고 자기 소리 예수님에게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와, 네 믿음이 크도다. 여기까지 찾아왔냐? 그것도 믿음이거든. 입을 벌려 나한테 이야기했다, 예수님한테 말했다면 그것도 믿음이란 말이거든요. 네 믿음대로 일어나 걸어가라. 이처럼 이 중병자가 일어나 걸어가고 건강해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은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이 고통 속에 악순환적인 인생을 살았던 이 혈류증 환자가 있었습니다. 여자분이. 냄새가 나지요. 그런 냄새를 풍기고 있는 그 혈류증은 사람 취급을 안 씁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깨끗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사람이 버림먹고 집에서 버림먹고 모든 가족들이 버림받았던 이 혈류증 여인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크겠습니까? 그러나 이 병은 못 고쳐. 12년 동안 고쳐보려고 100번을 노력해봤지만 많은 돈을 다 날렸다 하잖아요. 많은 의사들 괴롭혔습니다. 많은 의사들 괴롭혔던 걸 볼 수 있어요. 못 고치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 고을에 진행한다는 말을 듣고, 소문도 잘 들어야 됩니다. 이상한 소문 듣다 엉뚱하게 빠진 사람도 없지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 고을로 진행한다는 말을 듣고 손살같이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인산인해를 잃었단 말이에요. 모든 병에 악한 질병에 걸린 사람, 별의별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 사람 틈속에 들어가 예수님을 내가 만나 보려고 못 만나요. 건강한 사람은 이리 밀어 저리 밀려서 못 찾아가는데, 이 여인은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져봐야 되겠다. 그 믿음이란 말이거든요. 최선을 다하고 이리저리 인산인해 그 숲을 헤치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탁 만지는 거예요. 이때 주께서 자기 옷자락에 누가 손을 댄 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예수 핏골이 상제됐던 여인이 발발발 떨면서 말씀이죠. 유대사에서 여자가 남자의 옷을 만질 수 없어요. 그렇게 아주 엄격한 사회가 유대사입니다. 그런 사회에서 이 혈중한 어떤 여인, 부정한 여인이 예수의 옷에 손을 댔으니 얼마나 참 황당하고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 수 없어요. 제 아들이 그냥 눈을 불을 뜨고 말씀이죠. 그런 사람 찾지 않겠어요. 찾았다면 바로 이 예수님 제대로 또 율법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안심하라, 따라, 안심하라. 다 따라합시다. 따라, 뭐하라? 안심하라. 복음은 이와 같이 안심입니다. 편하게 가는 것이 복음이에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오늘 구려버렸다.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떨어져서만 맞아 이 혈증 환자가 낫게 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께서 병을 고칠 때 며칠 사이를 두고 한 달이면 낫겠다, 두 달이면 낫겠다 그런 말씀 안 했어요. 즉시이에요, 즉시. 모든 병만 즉시 떠나게 되고 모든 병치는 전부 즉시 치료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니까 29절이죠. 눈이 먼 소경이 있었어요. 요즘에 소경이 나서 맹인이라 쓰더라고요. 맹인. 이 두 사람이 나면서부터 눈을 못 떴으니 엄마의 얼굴도 볼 수도 없고 자식의 얼굴도 볼 수 없고 눈이 없기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 사물을 볼 수 없었어요. 얼마나 듣는 길은 아주 영예가 잘 들어가지고 보지는 못하기 때문에 감이 오지 않겠지. 감이 오지는 않는단 말씀이죠. 그래도 이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내가 만나면 우리가 만나면 낫을 것이다. 눈을 뜨게 될 것이다. 그렇죠. 복음은 눈 감은 눈먼 자를 눈 뜨게 만들고 병자 병 치료해 주시고 죽는 자가 살게 되어주고 복음이 같이 능치 무엇이 없는 복음의 능력 때문에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왔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맹인들이 예수님에게 우리 병을 치료해 달라고. 내가 너희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눈 뜨기를 원한단 말이거든요. 돈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명예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이장 해보겠다 말도 하지 않았어요. 눈 뜨기를 원한단 말이거든요. 평생에 눈 한번 뜨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눈질 못 살아왔는데 내가 눈을 떠가지고 내가 보기를 원한다 했거든요. 그래? 네 믿음대로 눈을 뜨고 네 믿음대로 네가 고침을 받게 되어지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우리 주께서 마지막으로 선포를 하게 되니까 이 눈먼 순간 눈이 번쩍 떠진 겁니다. 얼마나 그 순간 기쁘고 즐겁고 축제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눈 뜨고 있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눈 뜨기 좋은지 나쁜지 모르는데 눈먼 사람들이 그 속은 알아줘야 됩니다. 어딜 가서 더듬더 손을 만져가면서 걸어가고 있어요. 두려워요. 무섭습니다. 사람들은 어딜 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도 못 갑니다. 이처럼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정에 막 이기가 오고 가정이 무너지고 집안이 무너지고 재산이 다 어디 날아가 버리고 막 충격받아가지고 너무 상처가 커가지고 합병이 들어가지고 이 눈에까지 합병이 올라가가지고요. 눈이 먼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바우처에 마사지한 사람, 안마사가 그런 사람 하나 있더라고요. 나는 정말로 건강하고 나는 잘 살았습니다. 나는 사업도 있습니다. 나는 자식도 있었습니다. 부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업에 실패를 하니까 다 떠나더라는 거예요. 눈이 또 멀어오니까 부인도 떠나버린 거예요. 이처럼 오늘 갑자기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자기가 고백하다가 이야기가 눈물을 흘린 것을 제가 봤습니다. 내가 눈 뜨기 원합니다. 그래, 네 믿음 될지어다. 그래서 소경이 눈을 뜨게 됐다는 것을 성경 말씀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마음을 먹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이 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자기 마음이 불신앙했을 때는 이리저리 흔들렸는데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말자. 내가 얼마나 많이 소환된 줄 아느냐. 예수님 멀리 있는 사촌간도 삼촌간도 저 형이란 말이거든. 먼저 태어난 예수님이 자기 형이란 말이거든요. 젖동생이 됐던 이 야고보가 얼마나 예수님 핍박도 많이 했어요. 몰라서, 속아서, 복음을 깨닫지 못했어. 예수님은 가장 자기 친형인 줄 알고 있고 육신의 형님으로 알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단 말이거든요. 제일 가까워졌어. 옛말 그런 말 있잖아요. 등잔 밑이 어둡다 하고. 야고보서는 그렇게 속고 일생을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깨닫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래서 그때부터 야고보의 믿음의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고 확신의 믿음이었고 성령 충만 믿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막상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너희 기도를 들어보고 응답해 주겠는데 어떤 기도를 하려냐 묻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기도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돈 한 2억이나 주시오. 나에게 사업도 잘 되게 달라고. 아마 그런 육신적인 기도할 때가 있지 없지 않겠잖아요. 주님 그런 기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마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더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여러분들이 기도해 버리면 모든 것들이 플러스 1+1=1이 아니라 계속된 플러스인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 이르게 하나니. 계속 폭풍같이 밀려다치는 응답의 말씀이 엄청나단 말씀이죠. 이런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요, 청춘이 아까워요. 이렇게 빨리 내가 나이가 먹다니, 이렇게 내가 늙어가고 있다니, 좀 더 살고 싶은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응답이 없는 사람들은 빨리 죽고 싶다. 입에도 다루고 살잖아요. 얼른 죽고 싶다. 응답 못 받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너무 참답하고 너무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들 같은 교회라도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무나도 잘 사는 교회였어요. 교인들이 막 굉장한 부자들이 나왔던 교회인데 이들은 기도할 것이 없어. 그러니까 주께서 그 교회를 보고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죽은 교회다. 명사기 흠보는 전부 살았다 하나 이 교회는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다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뛰어넘는 교회란 말이 살아있는 상교입니다. 그러면서 선문학교를 향해서 주께서 하시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로 이겨주리라. 문제가 있어야 기도가 진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그야말로 영혼이 통해버린 거예요. 마음이 통해버린 거예요. 편하게 살게 해달라 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기도 아직 안 해주신 분들 좀 마음에 찔리기를 바랍니다. 새벽 눈 뜰 때 있지요. 이럴 때 참으로 오세요. 걸어오세요. 오시면 됩니다. 눈 벌렁벌렁 떴다가 그냥 눈 감고 얼른 잠잘라 이 마시고 이번 40일 작전 기도는 전 교인들이 다 나오셔야 돼. 한번 마시다 봐버려야 돼. 할렐루야. 속 시원하게. 이 맛을 못 보고 우리가 세계보면 한다. 우리가 누구를 전도하는데 이것은 전부 어불성설입니다. 아무쪼록 기도해서 응답받으시길 주의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셨어요. 기도는 절대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 먼저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낮에도 기도하셨고 한정원에 가셔서 언제든지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빼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10절 40절 말씀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뭐 들지 않도록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교회 나오려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생겨버렸네. 오늘 전도 좀 하려는데 이런 일 저런 일 생겨버렸네. 예배 성공해버리면 이런 일 저런 일 생겨버렸네. 요것이 이런 꼬투리 잡아 시험 들었다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이겨내야지. 시험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 할렐루야. 한 단계를 뛰어넘는 것이 바로 최고의 믿음인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주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낙심하지 말아라. 시험 들면 낙심이 오잖아요. 교회 가서 예배 드려 마라.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안 믿어야 돼. 지옥 가려고 한정한 사람들 그걸 말하겠지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어나 주를 위하여 산 사람들은요 시험 올 택이 없어요. 오히려 그 시험이 더 크고 더 놀라운 응답으로 내게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이렇게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낙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낙심이라는 단어, 신앙사람에서 그런 단어 쓰지 마시 바랍니다. 특별히 마지막 결론 내리겠어요.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 엘리야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똑같은 사람 엘리야는 엄청나게 기도 응답 받은 사람 아닙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코가 둘 달린 것도 아니고요, 눈이 셋 달린 것도 아닌데 똑같은 사람이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성경이 있는데 기적같은 역사를 합니까? 우리는 요만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정말로 이렇게 기도하느냐, 생명을 다해 기도하느냐, 이것이 내 인생의 승부수를 걸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의 씨름이라는 사실이죠. 야곱이 약복 강변에서 얼마나 천사로 씨름을 절대로 안 놔버린 거야. 천사 아이고 나 쳤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 바꿔주지 않습니까? 이겨버린 사람 이긴 자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실 안 나오신 분들은 나오시도록 마음 먹게 달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약하다 하면 모르지만 여러분 마음이 인생 전부로 한다면 그 마음을 다지시고요, 다스려가지고, 그래 마음 먹게 기도를 달렸다 하는데 내가 이번에 마음을 먹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에 승부를 걸 수 있는 승부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기도만이 모든 것이 다라고 주께서 밝혀주신 대로 그들을 믿고 그들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승리할 믿음이 되게 하시고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시험 들지 않고 우리 어떤 경우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고 구한 대로 응답받을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한 용장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